자, 안녕하세요. 어린이부를 담당하는 서창립 목사님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우리 울림마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울림마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제가 뭐였죠? 바로 라이프 오브 베드로예요. 바로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울림마루 활동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루 활동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설교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울림마루 뒷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울림마루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나눌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던 말이 이거였어요. 너는 베드로란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제자 이름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던 거 알고 있었나요? 그럼 잠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알려줘야 되겠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 흔한 이름들 굉장히 많죠. 뭐 철수, 영수 이런 이름 있잖아요. 영어권에는 존. 그리고 이 베드로를 영어로 하면 피터도 원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중에 하나가 시몬이에요. 또 하나가 유다, 시몬. 또 뭐 있었나요? 유다, 시몬, 여자는 미리암, 에스더. 이런 이름들은 흔히 유다에서 볼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함께 붙이신 이름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직접 붙이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이나 아니면은 바울이 쓴 편지인 고린도 전서 같은 데를 보면은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알려줄 텐데, 자, 밑에 글씨가 보이나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에서 나온, 베드로가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페트라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페트라가 무엇을 뜻하는 거 하니, 바위, 반석, 돌 이런 뜻이에요. 돌은 조금 작은 개념이죠. 바위, 반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위를 깎아서 만든 유적이 하나 있었는데, 요르단에 가면 이런 유적이 있거든요. 이 유적이 이름이 뭐냐면 페트라라는 유적이에요. 왜 페트라냐 하면은 이 바위산에다가 건물을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페트라라고 불렀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유적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그리스어로 읽으면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페트라에서 따온 거예요. 이 페트로스를 베드로라고, 우리말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 뜻을 뭐라고 했었냐면 너는 반석이야. 반석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친구들 아나요? 바위라고 하면은 조금 날카롭고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바위라고 하기보다는 평평한 돌 있잖아요. 이거를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을 아람어로 하면은 케파라는 단어부터, 이게 페트로스라고 했죠. 그리고 게바가 어디서 나오냐면, 게바도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라는 공용어를 썼다고 그랬었어요. 히브리어랑 문자가 비슷해요. 이 아람어로 바위를 뜻하는 말이 케파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좀 못 알아보겠죠? 케파라고 읽어요. 이 단어를 케파라고 읽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아람어는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읽게 돼 있어요. 케파라는 단어가 이제 이 아람어로는 바위를 뜻하는 말이고, 이 말이 즉 그리스어였던 베드로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읽다 보니 개바가 된 거예요. 즉 이 단어 뜻이, 이 이름이 베드로랑 똑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이름인 거죠. 아람어로는 개바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베드로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즉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사람들을 이끌 리더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마치 이 반석처럼 베드로가 교회를 튼튼하게 받쳐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사도의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든든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말이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은 보통 목사님한테 묻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한 80%는 지옥이야, 지옥을 뜻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목사님도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음부의 권세는 지옥을 뜻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죽음의 death, death의 죽음, 죽음의 death,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말로 풀이되어 있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의 힘이라는 것을 뜻해요. 죽음의 힘, 죽음의 힘, 죽음의 death, 이걸 뜻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원어로 읽어보면 하데스라는 말이 나와요. 원어라고 말하니까 말이 어렵죠. 마태복음을 우리말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어로 썼단 말이에요. 이 말씀 구절에다가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썼냐면 하데스라고 썼었어요. 하데스. 우리 하데스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죽음과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하데스가 무엇을 관장하냐면은 죽음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하세계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들은 이 하데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하데스란 이 단어를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성경에서 하데스란 말이 쓰였다? 그 말인 즉슨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보면 돼요. 즉 아무리 죽음 같은 위협적인 힘이 찾아오더라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텐데, 그 죽음의 힘이 무슨 뜻이냐? 아무리 죽음의 힘이 너희들에게 닥쳐와도 교회가 이길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이 죽음의 힘은 바로 교회를 향한 박해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목사님, 박해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괴롭힘이라고 말하면 조금 약하죠. 로마 제국이 이 교회가 나쁜 놈들이야, 가서 때려 죽여, 때려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밥으로 던지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로마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어 왔는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세운 교회에 우리 사도행전을 많이 읽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전도를 했는데 로마에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이 사진에 나온 이 아저씨가 대표적인 사람이지. 이 아저씨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네로예요. 우리 네로 하면은 검은 고양이밖에 생각이 안 나죠? 이 네로라는 황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의 박해가 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읽거나 코바디스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알 거예요. 네로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지. 조금 미친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는 빌런으로 나와요. 엄청난 빌런이에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로마 황제들의 박해와 괴롭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괴롭힘을 이겨내고 교회가 굳건히 서 있던 덕분에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몇 년 있었냐면 거의 2000년 가까이 라고 하면 좀 오버죠. 거의 그럼 뭐 맞겠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졌는데 2000년이 지나도 교회는 굳건히 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죽음의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죽음의 힘이 뭐라고요? 바로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교회를 괴롭히거나 이 교회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18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러면 궁금증이 해결됐겠죠?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이 있어요. 그 옆에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대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이 열쇠 이렇게 생겼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일 거야. 아니야, 천국의 열쇠는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교회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성당이라고 하죠. 이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를 믿고 있어요. 얼마나 믿고 있냐? 한번 볼까요? 우리 교황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탈리아 안에 있는 나라예요. 이탈리아 안에 있죠. 빈센조 까사노가 사는 이탈리아 안에 있어요. 빈센조 19세인데? 이상하다.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걸로 딱 알죠? 아,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교황이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은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색깔은 되게 단순한데 이것 때문에 국기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죠. 우리 친구들 국기 그리기를 수업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걸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바티칸 국기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옆에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바로 교황의 힘을 상징하는 천국의 열쇠다라고 해서 이 바티칸이 누가 다스리는 나라야! 라고 하면 교황이요! 라고 딱 알 수 있는 그런 국기가 바티칸 국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천국의 열쇠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교황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교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천국의 열쇠 진짜 의미가 뭐냐 찾아봐야 되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열쇠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겪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던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하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베드로가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보여주잖아요. 제사장에게도 지지 않아요. 예전에 도망갔는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천국의 열쇠라는 말로 해주신 거예요. 즉 천국의 열쇠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우리 기억하는 우리 조금 있으면 송하남 전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룰 건데요. 스포일러 했네. 미안해. 자, 우리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다룰 건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아요.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 나라 말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미쳤네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우린 미치지 않았어. 우린 술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 기억하죠? 이 말씀의 힘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이거예요. 우린 이거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읽었다는 거죠. 즉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앞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의미해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겪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때로는 조금 찌질해 보이고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도망을 가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는
겁쟁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굉장히 욱하는 성격인지 다른 제자들하고 툭 하면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배워야 될 게 많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딱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진 거죠.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직접 전해줬던 사람으로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이끄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하나는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뭔지 궁금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의 강의를 보여주면 되겠죠.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